여러분, 소와 호랑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느 동물 마을에 소와 호랑이가 살았는데 소가 암소고 호랑이가 호랑이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죽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웃기신가요? 예, 둘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소가 어느 날 풀밭에 갔어요.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먹는데 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날까요? 호랑이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이 풀을 먹였습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풀을 웬 풀인가?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암소가 줬으니 맛있게 먹어야겠다 하고 먹었지요. 어느 날 호랑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 고기를 먹다 보니까 사랑하는 암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고기를 가져다가 암소에게 먹여야겠다. 암소는 이 고기를 보고 기겁했지만 그래도 숫호랑이 앞에서 이 고기를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의 일이지요. 계속 풀밭으로 데려가고 고기를 가져오자 둘 다 참을성의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이었죠. 이 소와 호랑이의 사랑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죽도록 사랑해서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했던 이 소와 호랑이가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 위주로 최선을 다한 것이지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부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힘듭니다. 부부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그것을 서로를 인정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또 이것을 뛰어넘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4장 또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라디우스 황제의 통치 시절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AD 49년에 로마에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떨어졌죠. 이 추방령이 떨어진 다음에 한 7년에서 10년 뒤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추방령으로 인해 당시 4만 명에서 5만 명가량의 로마 인구가 이제 로마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인구의 10%가 이 도시를 떠난 것이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의 10%가 로마를 떠났으니 로마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겨났고요. 또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떠나서 그 빈자리도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추방으로 인해 교회를 세웠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추방으로 인해 빈자리는 자연스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 사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주축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들이 주축 세력이 돼서 잘 신앙생활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 5년 뒤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신들이 세운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연스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14장 1절과 1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추방 이후에 주축 세력으로 자리 잡은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강한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서 둘 다 이 공동체 어느 한 명을 한 공동체를 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음식 규정.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날을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바로 절기 규정이죠.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절기 규정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 신앙 공동체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 음식 규정, 절기 규정, 그 외에도 많은 규정들을, 종교적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또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유용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의 규칙은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분해주고 또 그와 같이 인식해 주었던 가장 분명한 그런 경계석, 경계표지 중 하나였습니다.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였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전의 유대 전통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널리 인식된 이 틀, 자신들이 규정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됐던 이 틀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음식 규정과 절기 규정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 환경에서 이 더 중요했던 우상에 의해 오염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바로 유대인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식주의, 채소만 먹었던 이유가 혹시 어디에서 실수할까봐, 어디 가서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을까봐 이 채소만 먹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차지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 규정과 절기 규정 없이도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음식 규정이나 절기 규정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믿음이 약한 자는 채식만 먹는 채식주의자. 근데 이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쓰인 고기를 먹는 자들을 정결하지 못해서 더러워, 같이 할 수 없어.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고 이렇게 격이 없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 바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과 절기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렇게 구태의연한 형식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졌는데 이런 형식에 아직도 이렇게 매여 있다니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은 혐오였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약점은 바로 비판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수준이 높은 믿음인가요? 단순히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수준 높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떤 믿음이 더 수준이 높다, 어떤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가? 도대체 누가 옳은 것일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가? 아니면 믿음이 강한 자인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안 계십니까? 손 들으셨습니다. 성가대에서. 제가 쳐다보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네.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한 세 분, 3대 3으로 동점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가? 아니면 믿음이 강한 자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분쟁들과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찬송, 기도를 가지고도 성도님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다루고 또 서로를 비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장신대를 다니던 시절에 이제 그때 드디어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앱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논의가 있었냐?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불경스럽다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못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이 논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교회마다 겪는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입니다. 어떤 찬양곡을 부르느냐? 옛날 우리가 익숙한 찬양을 계속 불러야 은혜가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찬송도 우리가 계속 불러야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찬송은 옛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새로운 찬양이냐 옛날 찬양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익숙하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하구나. 제가 어느 날 군대 전역하고 이제 부임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쉬운 찬양, 그때 당시 한국에서 너무 많이 부르던 찬양을 불렀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못 부르겠다. 너무 어려워서 못 부르겠다 그러지.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찬양을 모르시나 보다 하고 다음번에 너무 어려운 찬양을 불렀어요. 너무 어려운 찬양. 저도 연습을 막 집에서 해야 되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은 8, 90대 할머니들도 너무 쉽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워서 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항상 다투시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오래된 교인들과 새로운 교인들이. 또 기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도는 뭐 간단하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툽니까? 통성 기도가 기도냐, 묵상 기도가 기도냐. 저에게도 수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신방을 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일까요? 통성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묵상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읽으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까?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으로 보든 태블릿으로 보든 익숙한 찬송을 부르든 새로운 찬송을 부르든 통성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약한 자라, 믿음이 강한 자라 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씀을 붙들고 감사해서 찬송하며 감사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며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식은 혐오를 불러옵니다. 자유한 자들을 정죄하는 혐오를 불러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자유는 비판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이죠. 이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얕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의 열매는 배척입니다. 우리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는 우리의 우리의 영적인 눈에 시신경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주장했던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위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형식, 하나님 없는 자유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요, 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를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혐오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그 양식은 너무나도 다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런 차이를 의도적으로 두려는 교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각양각색입니다. 사는 환경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받으시는 예배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양하게 지으시고 또 다양한 문화 가운데 다양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다양함이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빠뜨리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환경에 가서 다른 음식을 먹고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일상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전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는 것이죠. 자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양성이 인정되면 나와 같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럽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또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주를 위해 행하고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다툴 때, 교만할 때, 혐오할 때, 비판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받아들이는 환대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역시 죄인인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죄사함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이 강하건 믿음이 약하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의 담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환대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 하나님의 이 환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환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배우자에게 뽀뽀하십니까? 안아주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표현법은 바로 환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바로 위선이 아니라 진정 사랑함으로 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예수 안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Don't let your right to eat bring shame to Christ 라고 했습니다. 먹을 권리가 그리스도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밀어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밀어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 나아가는 그 섬김과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찾았던 소외된 사람들, 눌린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를 위해 우리가 그들을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초대하는 데 환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입니다. 환대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예수 따름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의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폴라 구더라는 성서신학자는 부활의 의미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부활은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환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식도 변화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사랑을 표현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예상하게 되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시련이 닥쳤을 때 내 편에 서라. 혹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너의 충성을 보여라. 그런데 그 대신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를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경건이나 경배가 아닌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과 연결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거의 전적으로 감정과 연결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은 감정에 기반한 대답을 요구하죠.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감정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행동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랑하라는 명령은 곧 무언가를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으로만 사랑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로, 즉 목자와 같이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이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환대의 초대장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 없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환대하게 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위선이 아니라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상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